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은 정말 그런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저 믿기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와 같은 잘못된 복음에 대한 지식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을 것이다, 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문맥상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이라고 번역을 한 이 단어가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조의 의미는 치유나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에서 구원이라고 번역을 한 이 번역, 그보다는 회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로, 그런 문구로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상 훨씬 맞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도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즉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회당장의 딸은 언젠가 다시 또 죽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부활은 일시적인 혹은 한시적인 부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원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모르거나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 육체적인 어떤 회생.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사람들을 치료하신 목적은 그런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회당장의 딸처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거나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진리, 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육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구원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몸이 병에서 낫거나 어떤 문제가 개선되거나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당장은 죽은 딸이 살아나는 감격적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천국에 가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점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믿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회당장의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사실은 먼저 치료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서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혈루병에서 낫게 되는 그 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우리들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옷이죠?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옷이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발끈의 끄트머리만 내가 만져도 나을 거라고 이 여인이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신발끈의 끄트머리만 만졌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옷깃인지 신발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혹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여인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믿어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될 믿음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참 많은 오해와 또 어떤 그
의문과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강물의 물줄기도 바꿀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산의 위치를 바꾸거나 강줄기를 바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가요? 물론 구약에 강물을 가르고 강물을 멈추게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이후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은 겨자씨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겨자씨는 참깨 알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이런 금수강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최소한 일어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보다는 크겠지. 설마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일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나는 산의 위치를 바꿀 수 있나? 설악산을 우리 집 앞에다 옮겨다 놓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이 아니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어야 가능한 기적이지 그저 내가 원하는 일, 산을 옮길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필요하거나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이지 무조건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유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믿음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교단을 초월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은 방금 본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에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당장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혹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업로드할 영상의 내용들을 보신다면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은 사실 믿음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거나 믿음과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함과 구원의 온전한 관계를 부정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어떤 그 목사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는 이중 구원론이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을 높였던 일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해서 행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희생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길뿐인 것이 확정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며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한 길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한 것이지 그 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도 확정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두 가지 유형 혹은 형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믿음 외에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조건이 있느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하고 사실 따로 떼어서 생각해도 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앞으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깊이 연구해 보시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따라 잘 살아서 좋은 열매 맺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